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7인 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이었죠. 그죠? 7인 심판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 7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고요함에 대한 해석은 참 학자들 간에 참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고요함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다. 천지 만물을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대 문화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유대적 표현들이 많이 있다. 또 하나는 이 반시간이 이것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시간이 그럼 뭐냐 했었을 때 여기에서의 이 반시간은 아침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의 그 숯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향을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반시간이에요. 근데 이 반시간이 보통 성경의 여러 표현들은 다 성도의 기도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시간도 이 성도의 그 기도와 이렇게 좀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문맥 3절, 5절이 뭐예요? 뒤에 3절, 5절도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과 같이 또 뭐예요? 기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고 있죠. 이런 것들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도 또 유대적 그런 표현이나 습관을 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하다라는 해석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 실제로 만물을 막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의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그러면 고요하게 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다른 거 다 정지시키고 뭐만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왜 귀중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질문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그렇죠. 그중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가고 그 구원 사역을 움직여가는 방식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가 하나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였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또 이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가는 과정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형상화되고 있어요. 3절과 5절에서는. 그래서 이 한 천사가 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많이 받았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이 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 메우실 거네요, 그죠? 이건 성도의 기도를 그림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올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있잖아요. 그림원으로 이렇게 딱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 향과 어우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버려요. 이건 뭐냐 하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신원한 그 신원의 기도의 응답으로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형상화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다 구약적 배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요. 그 마지막 7번째는 항상 이 심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번째 인 심판에도 나타나고 7번째 나팔 심판에도 나타나고 7 대접에도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4가지 그 현상들은요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오늘 2번째 이제 심판 시리즈로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참 중간에 어떤 브릿지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전환이 돼요. 그래서 2번째 심판 시리즈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 심판이었고 바로 6절부터는 나팔 심판과 진행이 돼요. 완전 전환이 돼버리죠. 그죠? 7번째, 7인 심판은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게 뭐예요? 조금 오래전에 설교에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 7인 심판은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어떤 예언 또는 다니엘의 그런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을 받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근데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종말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영원한, 그 압도하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원한 하나님, 어떤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나라는 무슨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거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런 오고 가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원한 나라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임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임봉. 왜냐하면 이것의 성취는 예수님이 와야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야 이거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을 했는데 그 인을 누가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 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그것을 임봉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죠? 그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어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장입니까? 막 인을 떼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신자에게는 그건 기쁨인 거예요. 불신자와 악한 영적 세계에게는 그건 멸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 사단은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어떤 상태냐면 무저갱에 갇힌 상태인 거예요. 무저갱이 뭐예요? 끝도 없는 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도 없는 그 무저갱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물론 장소적 표현은 아니에요. 사단이 결박이 되어졌다는 표현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이것을 실제적인 장소로 생각해 보면, 장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끝도 없이 지금 밑으로 떨어져. 바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되어진 상태를 요한계시록의 표현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저갱에 갇혀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는 완전히 멸망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예. 그리고 악한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심판당하잖아요. 불신세계가. 그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팔 심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필 나팔일까요? 자, 이게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디일까요? 맞아요. 이것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 나팔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봐야 돼요. 자, 구약에서는 주로 이 나팔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뭐예요? 그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아세요, 혹시? 알죠, 그죠? 자,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전쟁이었어요, 그죠?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입성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최종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건 좀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를.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해요? 그걸 세례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그것으로 서정으로 모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해요. 그건 뭡니까? 작전을 지시해요. 작전. 아주 정말 멋있는 작전을 하는데 그 작전이 뭐예요? 네. 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쫙 아무 말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6번을 돌고 6살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냥 쏙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아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저것도 미쳤나?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거 왜 황산벌 전투에 보면 막 서로 약 올리게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시기 뭐시기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투리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한 바퀴 쫙 도는 게 단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도는 거예요. 좀 특별해. 뭐야,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양각 나팔 잡고 있었잖아요. 그 양각 나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어지는데 부는 게 있어. 그러면 삐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축구할 때 그 소리는 아닌데 약간 좀 둔탁한 소리가 나요. 부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아무 죄 없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멸망시킵니까? 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이 죄가 차기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다 성경이 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에 아직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창세기에 이미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관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심판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구약에서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쟁의 선포가 의미가 있어요. 전쟁의 선포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소집에 그런 의미.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뭐라 해가지고 전쟁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민수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 사사기 또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좀 몇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차용되는 이미지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전쟁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 선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나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전쟁 선포를 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팔 시리즈를 우리가 좀 이제 계속 좀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심판도 이 배경적인 걸 살펴봤죠. 그 배경적인 건 뭐였어요? 다니엘서의 그 구속사와 연관되어져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일곱 나팔 시리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일곱 나팔 시리즈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일곱 나팔 시리즈는 출애굽 모티브다. 출애굽 모티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 나팔 심판가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열재왕과 너무 유사한 형태에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박, 불, 비가 내려오는데 출애굽의 열재왕엔 우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 개, 이, 파, 악, 독, 우박이 7번째 있어요. 우박이 7번째 있는데 7번째 보면 동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박, 불, 비가 내렸는데 출애굽 때도요 우박과 불이 내려요. 그래서 둘과 이제 동일해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심판하고 있죠. 두 번째 나팔을 보면요 바다가 뭐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죠. 근데
출애굽은 첫 번째 재앙에서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세 번째, 이제 강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어져서 물을 못 마시죠, 그죠? 근데 이것도 출애굽 첫 번째, 물을 못 마시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뭐예요? 어두워졌죠? 해, 달, 별들, 광명체가 어두워졌어요. 근데 출애굽의 아홉 번째, 뭐가 있었어요? 흑암 재앙과, 그래서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흑암 재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출애굽 모티브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출애굽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본문에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해요. 뒤에도 이제 봐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모티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열 재앙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출애굽의 열 재앙을 가져와서 일곱 나팔 재앙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인 심판을 할 때는 뭐였어요? 말들이 왔었죠. 그죠? 이건 스가랴서를 인용한 거죠. 요거는 지금 어디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인용하면서 심판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의도하는 바가 있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세계에 대한 심판이다. 자, 출애굽의 열 재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이집트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다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집트였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다? 네, 불신세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심판도 이게 불신세계라는 게 우리는 좀 많이 살펴봤죠? 일곱 나팔 심판도 뭐예요? 불신세계를 향한 심판이다. 또 일곱 대접도 이게 불신세계라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들이 등장했었을 때 요한계시록 이 일곱 심판 시리즈만 나오면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는데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향한 거다? 네, 불신세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예요. 또 하나,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하나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판의 대상이? 불신세계가. 심판의 목적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알았잖아요. 심판의 목적도 알 수 있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있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출애굽의 열 재앙이 내려진 목적들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보고 계시나요? 자, 보세요. 출애굽의 심판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맞죠? 그죠? 자, 그건 자세히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심판할 때마다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만약 회개가 목적이었다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계속 반응하면서 이제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의도하시는 바가 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더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10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더 알 수가 있어요. 10장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이에요, 신들. 신들을 다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가 주요 신으로 섬기는 여러 신들. 흑암은 뭐냐면 이집트가 최고 신으로 섬겼던 뭐예요? 태양신인 거야. 그래서 태양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한 거예요? 태양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물론 그 신은 없어요. 물론 그 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헛개비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고 그것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제압하시는 거죠. 이 제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거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시구나 라는 걸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심판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심판이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러면 이 심판도 뭐예요? 이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막 더 강팍하게 해요. 마치 출애굽 상황과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6번째, 5, 6 이 심판을 봐보면요. 회개를 안 해요.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이 7 나팔 심판 시리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작은 첫 번째로 뭐였어요? 심판의 대상이 불신세계다. 또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심을 드러내는데 더 방점이 있다. 큰 두 번째로 7 나팔 심판도요. 4+3 구조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요. 자연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심판을 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자연계를 심판하면 자연만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 세계를 간접적으로 심판하는 방식인 거죠. 나머지 5, 6 이 심판은요.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3 구조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 심판을 하나하나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째 나팔 심판은 이 심판의 대상이 땅이에요, 땅.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리더라. 자, 이 첫째 나팔을 보니까요,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에 쏟아지냐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지만 7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째 그 열재앙의 7번째 재앙을 봐보면요,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수목과 애굽에 있는 나무와 다 죽은 그런 재앙인 거예요.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출애굽의 심판과 같은 심판인데 심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재앙의 7번째 심판은요,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박이 중심이에요. 우박. 그래서 그 불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박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박. 왜냐하면 방점이 우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우박이 방점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는 사람, 초목 모두 전반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전반적인 이렇게 이제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은요, 같은 우박 모티브이고 우박과 불이 같이 내려오지만 여기서는 방점이 뭐에 있냐면 불에 있어요. 불. 열재앙에서는 우박에 방점이 있고 여기서는 불에. 그래서 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려. 그래서 불에 여기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박에 대한 피해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불로 다 타버렸다. 세상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앞에서도 4+3 구조에서 심판의 자체가 자연계를 심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간접적으로 심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간접적인 어떤 묘사를 하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죠. 큰 대형 산불들이나 이런 거 초목들이 불타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우리가 산불을 이렇게 경험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 산불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 끌어가거든요. 투입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5분 대기 저거 막 물려요. 그러면 뭐 하는지 모르고 딱 탑승하 보면 딱 산불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끌어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막 산불은 진짜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심되는 부분은 안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잔불 처리들을 군인들이 다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하고 왔는데 헬기가 있잖아요. 소방 헬기 와가지고 물을 뿌리는데 보면 위에서 뿌리는 거 봤죠? 아주 막 가끔 산불 난 거 이렇게 소방 헬기가 물 뿌리는 거 봤잖아요. 물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밑에서 맞으면 폭포수예요. 폭포수. 확 하는 가는데 완전히 막 다 젖어가지고요. 엄청난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불을 꺼서 봤는데 막 그때는 막 사투를 벌여서 끈 것 같은데 봐보니까 이제 그 피해는 크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야. 멀리서 오니까 그 산불이. 그래서 이제 근데 세상에 3분의 1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3분의 1이. 그럼 자연계가 3분의 1이 탔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곰들이 숨을 장소도 없네. 멧돼지들이 숨을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다 쫓겨났던 그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농사와 연관되어지는 여러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나팔 심판은요, 심판의 대상이 바다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민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이 심판의 대상이 바다입니다. 근데 이 나팔 심판은요,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피로 된다는 건요,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하게 오염되는 게 뭐냐, 오염되는 거죠, 그죠? 바다가 오염되는 게 우리는 별로 못 봤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목격한 게 이제 태안에 기름 유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200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7년에 일어났었고, 그 유조선하고 예인선하고 부딪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뭐가 원인이었냐면, 예인선이 고장이 난 거예요. 예인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유조선하고 부딪혔고, 그래서 유조선은 아마 중국 배 같아요. 예인선이 어디 거냐면 삼성 거였어요. 삼성. 근데 사실은 책임이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삼성한테 있는데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기름 유출 사건이 아니고 뭔 거예요? 태안? 그래서 이름 자체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다는 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삼성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눈치를 본 거예요. 왜? 삼성이 광고 안 주면 어떻게 된다? 박살 난다. 광고 안 주면 박살 나니까 그 사건 이름도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인 거예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물고기와 각종 새들이 죽는 걸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고기가 둥둥 떠 있는 거 우리는 봤고, 그 바다가 얼마나 막 기름띠로 있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수산자원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죠? 근데 만약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렇게 오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나라는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도 못 먹어요. 맛있는. 우리 주성민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김을 없으면 그 세계는 아주 힘든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못 먹어요. 또 우리 안에는 다시마가 없어서 맛있는 요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구박받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이런 영향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온갖 많은 타격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연계 심판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간접적으로 뭐 하는 거다? 심판하는 거다. 이게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을 한번 볼까요? 심판의 대상이요, 육지에 있는 물인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은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흙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만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체는 떨어지는 이별의 이름은 쓴소리다. 물의 3분의 1이 쓴소리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것도 동일하게 출애굽의 10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이게 큰 별이 뭐냐? 그래서 이 큰 별을 사단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과연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물이 오염되는 게 이게 좀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맥의 어떤 고유한 흐름을 좀 흐리는 해석이다. 그러면 다 상징적인 거로 다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사단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횃불과 같은 타는 큰 별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운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운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 재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연 재앙의 어떤 한 형태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뭐 영적인 사단이 뭐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은 문맥을 좀 무시하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가 자연 재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재앙으로 일어나는 한 형태로 봐야 된다. 그러면 육지물이 오염됐다는 것은 그것에 뭘 의미하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이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으로 삼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이 없으면요, 며칠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물만 먹으면요, 한 달을 살 수가 있어요. 실제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요, 며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촌락이 어디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강. 강을 끼고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도 필요하죠. 또 빨래도 해야 되죠. 사는 삶에 빨래하러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저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빨래했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촌락이 다 강가를 형성하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필수적인 우리가 먹는 물을 지금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타격하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나. 이건 아마 끔찍한 재앙이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마지막 넷째 나팔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 자연 세계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심판의 대상이 하늘인데 그건 12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주임이 없고 반복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의 심판의 표적은요, 하늘이에요. 천체예요, 천체. 개역 성경에는요,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침을 받았다고 해요. 침. 예. 그러니까 이 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벌침인지 침인지 모르겠는데,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번역한 데에서는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침은 이 사람을 어떤 공격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공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 벌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과 밤에 3분의 1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흑암 재앙과 연결돼요. 흑암 재앙. 그래서 10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과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광명체가 타격을 받았다는 걸 도대체 뭘로 의미하냐? 해, 달, 별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물도 그렇지만, 해도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제가 커피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있는가 제가 한번 이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원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브라질이 있잖아요. 냉해를 입었어요. 가장 많은 원두가 생산되는 곳이 브라질인데 생전 눈이 잘 안 오는데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눈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냉해를 입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원두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격도 못 올리고 지금 안절부절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그 비침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두 가격이고 뭐 식량 가격이고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냉해도 올 거고 달이 조금만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해일이 막 확 불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붙들고 계시다는 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조금만 기울으면요, 인간은 못 살아. 타 죽거나 물에 수장되거나.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그래서 이 광명체가 조금만 이상 반응이 하면, 어두워지고 있구나. 야, 보기 좋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인간의 삶은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해, 달, 광명체가 타격을 받았다. 침을 받았다. 본문에서는 타격이라고 했죠. 그죠? 타격을 받았다는 건요, 인간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런 기반이 되는 이 모든 해, 달, 별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곧 끔찍한 재앙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다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지금까지 우리는 7 나팔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4+3 구조니까 4, 처음 4개의 심판을 우리는 또 동일하게 같이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심판은요,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심판의 대상이 불신세계다. 심판의 목적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되시고 세상에 주가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4+3의 구조다. 여전히.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은 자연계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땅이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요, 심판의 대상이 바다고,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어디예요? 육지 내에 있는 물. 네 번째 나팔 심판은요, 심판의 대상이 하늘. 그래서 이 모든 건, 이 표현, 전체적으로 표현할 건 뭐냐면, 인간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거 있잖아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창조 있잖아요. 창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심판인 거예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셋째 날 이거 창조하신 걸 지금 다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공허를 뭐 하는 거예요? 질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공허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혼돈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서를 잡는 창조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이심을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면.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이세요. 만물을요,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음 4개의 심판은요, 애굽의 열재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애굽의 열재앙은요, 그냥 무작위로 이거 하고 이걸로 하고 이거 하면 고통스럽겠지 무작위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면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하겠지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하나 그 애굽이 섬겼던 신들인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애굽의 열재앙을 지금 나팔 심판에서는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집트에서 한정한 심판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전 지구적인 확장판이다. 이 극장판도 아니고 확장판이에요, 확장판.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확장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 그것은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의 주로서 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신 그분의 심판은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의 눈을 감으시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이 세상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게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코로나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금 거의 방역을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흔들어버리면 인간의 삶은 끝장인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그만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요, 너무 나약해요. 왜? 하나님이 손을 하나만 흔들어버리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나중에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등장해요. 독수리가 등장하는 데 있잖아요. 뭐예요? 화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지나가요. 좀 하나님, 유머의 하나님 것 같기도 해. 이 심판이라는 그 단어가 후아이에요, 후아이.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비슷하고,
그 독수리가 그 하는 소리하고도 또 비슷한 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비슷해요. 또 이상하게 우리 그거하고도 또 비슷하고. 네. 물론 그 심판은 뒤에 있을 그 심판이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범위가 3분의 1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계속해서 3분의 1만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해요. 각 심판마다 어떻게 해요? 3분의 1만 될 거다. 3분의 1만 될 거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만 될 거다. 3분의 1, 지금 뭔 거예요, 이건? 반복하고 있는 건? 강조인 거예요, 강조. 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3분의 1을 계속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숫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걸. 앞에서는 4분의 1이었죠. 그죠? 지금 3분의 1로 지금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1이 에스겔과 스가랴서에 등장해요. 근데 에스겔에서는요, 이 3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에스겔 보면 내가 본문까지는 안 찾아보지만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지만 에스겔에서는 이 3분의 1로 제한하는데 이 3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등장해요. 3분의 1이. 근데 스가랴서는요, 이 3분의 1이 뭐냐 하면 남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3분의 1이고. 그래서 이 구약적 용품으로 본다면 이 3분의 1은요, 심판과 회복의 단위다. 심판과 회복의 단위다.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을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3분의 1은 또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물론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은 뭘 의미하느냐? 3분의 1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이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회개하라는 그 요청으로도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있잖아요. 그 다스림이 곧 복이다라는 걸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을 해요. 통치하시겠다,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12장에서는요, 그 다스리겠다는 말을 내가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교호적으로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했다가 저 단어를 사용했다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이 다스림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항상 언약 공식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스림이 있잖아요. 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삶을 다스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연구한 본문인데 21장 1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은 찾아서 봐야 돼요. 21장 1절과 4절. 은찬이가 한번 1절만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근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바다와 이 땅은요,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바 보면 사단이 올려오는 뭐예요?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장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근데 뭐래요? 지금 2절. 2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된다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건 거룩한 신부로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천상의 세계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서로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하늘의 교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언약 공식이 다 나오죠. 그죠? 언약 공식이 나오면서 친히 장막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겠다. 통치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4절이에요. 계셔서 그로 인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어떤 아픈 것도 없어지고 죄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복이라는 걸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언약을 맺는 곳을 봐보면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뭐다?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가 뭐다? 지금 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이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곧 복이다. 그래서 그 통치하시는 곳이 곧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곧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속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면 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복된 곳이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나, 뭐 장막을 교회 안에 치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적으로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건 곧 뭐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통치를 안 받는 거다. 물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죠. 근데 성령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은요,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통치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에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졸아서는 안 돼요. 딴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봐보니까요, 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가? 라고 살펴봤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자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설교자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신뢰를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딴짓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어떻게 해요? 이 태도는요, 말씀을 안 듣겠다는 태도예요. 물론 귀는 열려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통령 앞에서 과연 그럴까요? 그럽니까? 대통령 앞에서 하면 눈 감고 이런 끄덕도 안 해보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불손한 태도인 거예요. 자세? 물론 뭐 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꼴 수는 있지만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가 임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눈을 감고 있는다. 이거는 잘 용납이 안 돼요. 물론 문화에 따라서 다리 꼬는 거는 좀 그거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꼰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을 감는 행위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자의 관계의 문제에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는가라고 했었을 때 자기 삶과 모순이 있었을 때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자기의 삶이 지금 너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아프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거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축제로 돌아오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과 괴리가 너무 깊을 때 말씀 안 들어요. 또 하나, 말씀 자체를 싫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마음과 생각들을 모으면 다 이해할 수 우리 은찬이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흥이 되어진다라면 사실 잘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싫어서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든 저거든 뭐든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있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안 들려서는 안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이 감정 상태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지금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잘 보면서 회개하든지 더 말씀을 사모하든지 그리고 내가 통치 안에 아예 벗어나 있다면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통치 안에 있으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